에스라 느헤미야 개관. 저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권을 함께 설명하는 이유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교부 시대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 주제도 동일하다. 둘 다 포로 시대 이후의 회복을 말한다. 에스라서가 서론이라면 느헤미야서는 결론이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서 각각 1인칭으로 말한다. 두 성경의 저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학자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권 모두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 권 모두 동일한 주제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한 저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남긴 기록을 참고하여 서술하였을 것이다. 기록 목적. 역대기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돌아온 자들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가나안에 새롭게 정착한 이방인들과의 주도권 싸움이다.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곳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다. 포로기 70년 동안 이들은 가나안의 새로운 맹주가 되었다. 주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둘째, 이방 민족과의 혼인 문제였다. 이제 가나안은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땅이 되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혼인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배우자의 종교를 따라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다. 바로 그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목적이다. 통독 길잡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이겨내고 결국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한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그런 점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비전과 사명의 성경이다. 하지만 두 성경이 성공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찬란한 승리 뒤에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었다. 에스라 1장 주석.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가 된 고레스는 제국의 각 민족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마 식민지의 종교와 문화를 억압해서 끊임없이 반란에 시달렸던 바벨론을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용 정책이 잘 드러나는 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여기서 고레스는 각 민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신전과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바로 이 고레스 칙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단지 정치적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결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궁극적 원인은 고레스의 포용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1장 통독.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명령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2장 주석. 기브온 민족의 후손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유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겨우 42,3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약 200만 명 정도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현실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거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가나안은 70년간 버려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매우 특이한 집단이 소개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은 히브리어로 성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성전의 종으로 임명한 기브온 민족일 것입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으로 불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의 종으로 살더라도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통독.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 모함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우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머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주석. 사람들이 슬피 울었던 이유는 드디어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슬피 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규모와 영광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기 시작한 두 번째 성전의 규모가 너무 초라하여 울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초라하게 시작된 성전 공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의 첫 번째 성전과 동일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건물의 규모와 크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3장 통독.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